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살고 있는 김동휘 형제라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죄송한데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목소리가 원체 커가지고 마이크 제가 들리는 제 목소리가 좀 너무 커가지고요. 살짝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방송 시스템이 너무 좋으면 제가 위축이 되더라고요. 원래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인데 너무 웅웅거리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위축이 되는 모습이 있어서 예, 감사합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음먹고 큰 목소리를 해도 되겠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전라도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전라도 말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좀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광주 첨단교회 김공생제님 혹시 아실까요? 제 아버지이십니다. 예, 제가 큰 아들이고요. 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형제님 아버지가 김공수 형제님이셨어? 그러시거나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김공수 형제님 아들이구나 이랬는데 요즘에는 김동희 형제님 아버지가 김공수 형제님이셨어? 한 시대가 바뀜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오늘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찌트라라야라고 하는 지역 또 인도네시아에서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리는 것은 김동희 형제가 가서 뭐 했다 이거를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저조차도 놀랬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간증이 나누기 앞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이게 좀 사실 따지고 보면 좀 말이 좀 어려워요. 왜 씨를 뿌리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씨를 뿌릴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만큼의 희생과 노력이 없이는 이 결과를 거둬들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라도 지역에 쭉 가다 보면은 논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끔 가을에 추수할 때가 돼서 버스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정말 잘 돼 있는 논이 있어요. 정말 잘 돼 있는 논. 그런데 그게 하루 순간에 비가 세게 와버리면 논이 다 벼가 다 넘어져 버려요.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밭고랑 메고 씨앗 심고 파종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소출을 거둬들이지 못하면 그것도 마음이 슬프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둬들인대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의 이 간증의 말씀은 현지에 계시는 여러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또 그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기쁨으로 그 소출들을 거두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즘 한국 드라마 잘 나오더라고요. 예, 보기에는 좀 이래 보여도 제가 법을 전공을 했습니다. 전혀 안 믿기시죠? 예, 맞아요. 요즘 이제 한국 드라마 보면 법정에 관한 드라마들을 많이 해요. 딱 이제 법정 드라마 나왔을 때 증인이 딱 증인석에 씁니다. 증인석에 서가지고 증인이 뭔가를 하죠. 선서를 합니다. 뭐라고 선서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 땡땡땡은 본 사건에서 내가 뭐 증명을 할 증인으로 내가 서가지고 증명을 할 건데 일절 거짓함 없이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거짓을 얘기하거나 있지도 않은 얘기를 제가 위증을 하면 저는 위증의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선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증인 때 서가지고 증언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소영자매님? 소희자매님 맞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을 전공하신 분이 저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증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이거 위증의 처벌을 받는데요. 거짓 증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한국에도 또 좋은 어떤 괜찮은 말인데 굉장히 책임감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그 죄의 항목이 있어요. 직무유기죄라고 합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해.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안 하는 거는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거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증인으로서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거나 직무유기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참 주님의 하시는 일들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그냥 저 혼자 빈들의 광야처럼 그냥 야, 네 알아서 한번 해봐라. 말로 뻥 차면서 네 마음대로 한번 네 알아서 한번 해봐. 하고 주님께서 개입지 아니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항상 주님은 주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가 전혀 계산하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방향성 또 어떤 이루어져가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참 오묘한 방법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010년도에 이제 파송을 받고 인도네시아로 넘어갔을 때에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또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역사들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처음에 인도네시아에 갔는데요. 참 저는 주님 앞에 그랬습니다. 주님 알았어요. 주님 알았어요. 저 주님 섬기러 주님 증거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로 이제 하기 전에 일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좋아요 가겠습니다. 근데 저 더운 나라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요 덥습니다. 우리 저기 누구죠? 온유 어제 삼촌이 뭐라고 인도네시아는 날씨가 몇 개 있다 그랬죠? 온유야? 4개 있죠. 원래 2개 있습니다. 건기하고 우기가 있어요. 비 많이 오는 기후와 또 비가 적게 오는 기후가 있어요. 근데 어제 제가 4개라 그랬죠? 온유야? 무슨 날씨라 그랬죠? 덥다 겁나 덥다 미치지 덥다 완전 미치지 덥다. 완벽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다 더워요. 덥고 미친 듯이 덥고 겁나게 덥고 그냥 완전 미친 듯이 더워요. 인도네시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덥습니다. 우기에는 비가 내리면 조금 선선하다 느껴질 정도이긴 한데 그래도 덥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물탱크가 옥상에 있어요. 저희는 이제 물을 하루 종일 받고 나면 그 물탱크에 있는 물을 써서 샤워를 하는데 밤 10시만 되면 해가 떨어지면 좀 시원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 햇빛으로 달구어진 그 물탱크에 있는 물을 써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합니다. 더운 나라에서 따뜻한 물. 어른들이 목욕탕 가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제가 그걸 좀 경험을 합니다. 왜 시원하다고 말씀을 하실까? 따뜻한 물로 몸을 지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데펴진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처음 갔는데 다 새로운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일단 물 너무 안 맞았고요. 막 피부병 걸리고 막 애들 막 기생충 몸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 더운 문화 자체가 그 날씨가 덥다 보니까 모든 생활 패턴들, 생활의 어떤 모습들이 더운 날씨에 맞춰져 있어요.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 또 밖에서 생활하는 방법이 다 그 외부적인 환경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처음 갔던 저희들에게 있어서 너무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즐겼던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자매, 저희 아이들도. 제가 남자애만 3명이 있습니다. 이름이 울랑엘이에요. 하울, 하랑, 하일입니다. 3명 가가지고요. 처음에 와 무지하게 더운 겁니다. 그래 더운 것도 즐기자. 에어컨을 틀었는데 에어컨 소용이 없어요. 에어컨 밑에 가만히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아침에 가서 뭔가 일을 좀 잠깐 하잖아요. 그럼 다 같이 일을 끝내놓고 에어컨 앞에 가서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원하다. 17도, 16도를 맞춰놔도 시원한 걸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열병, 더위를 먹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찌뜨라라야 교회라고 해서 이 찌뜨라라야 교회는 저희 가정이 가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10수년 전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의 모임입니다. 이분들의 이 교회가 세워진 역사를 들어보면 정말 놀라워요. 한국의 불법 노동자 신분으로 입국해가지고 돈 벌려고 왔던 몇 분의 청년 형제님들이 우리 예전에 인천 연수교회나 강윤길 형제님 아니면 이승원 형제님, 안산 동북교회 이런 교회들의 방문을 해서 또 복음을 우리 형제님들께 가서 전해 주셔가지고 이 불법으로 왔던 노동자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느냐? 2002년도에 이제 월드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 그분께서 불법 노동자들을 전부 합법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 이제 더 이상 불법으로 해서 막 숨어 다니지도 않아도 되고 떳떳하게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형제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자기 가족들이 남겨진 인도네시아 가족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돈 벌러 왔지만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얼른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복음 전해야 돼. 이 죽으면 다 지옥 가 그 사람들.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 그래서 몇 분은 그 구원받은 형제님들이 싹 짐 싸가지고 인도네시아로 넘어가서 세워진 모임 찌뜨라라야입니다. 이 단어 좀 쉽지 않잖아요. 저희 아버지 몇 번 말씀을 들어도 김공수 형제님이요. 찌뜨라라야 이 단어가 잘 안 외우시나 봐요. 근데 전라도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을 갖다가 혹시 전라도 전공형제 말고 또 혹시 계십니까? 전라도 출신 있으세요? 없으시죠? 제가 하나 신박한 단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뭔가 물을 딱 받아놓고 이거를 밖에다가 이제 뭐 내어버리다라고 하는 전라도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찌끄러 불어. 야, 물 가서 밖에다 찌끄러 불어라 아이 막 이러거든요. 찌끄러 불어하고 이게 좀 비슷하죠. 찌뜨라라야. 네, 그렇게 연상해서 생각하시면 아 찌끄러 불어 교회, 아 찌뜨라라야 교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찌뜨라라야 교회는 이제 이 구원받은 청년 형제님들이 가가지고 처음 세워진 이 교회가 지금까지 한 16년, 17년 정도 돼 가는데요. 저희는 일주일에 6일밖에 안 모여요. 별로 안 모이죠. 모이는 날이 월, 화, 수, 목, 금, 토 모입니다. 주일날은 예배로 모입니다. 그 말은 뭐냐? 매일 만나요. 제가 인도네시아 처음 가가지고 언어 공부를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인도네시아 공부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가가지고 3시간 꼴랑 배우는 거 교수님한테 질문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공부한 거 이거 어떻게 또 내 걸로 만들지? 근데 저는 너무 좋은 환경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서 형제님들이 성경 공부를 해요. 매일매일 사진이 월요일날 1장, 화요일날 2장, 수요일날 3장 있잖아요. 만나는 횟수를 그대로 표현을 한번 해본 겁니다. 최소 한 번 이상 매일마다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뭐 우리가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갖고 하느냐? 아니요. 누구든지 참여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누구든지 예배당으로 와서 참여해서 오늘 월요일날 성경 말씀 어디 말씀을 쭉 한 장을 읽고 또 깨달은 바 말씀들을 나누고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또 분별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가서 언어 공부를 했거든요. 성경책으로 인도네시아 성경책으로 언어 공부를 했어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매일처럼 모이는 이 시간 우리 가끔 생각해 보면은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분들 직장이 없나? 일이 없나? 왜 이 시간에 일해야 될 시간인데 왜 지금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더운 나라죠. 더운 나라기 때문에 12시 정오 시간이 지나면 엄청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하면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게들도 문을 열려면 아침 일찍 문을 열어야 됩니다. 7시만 되면 뭐 8시 이전에 문을 다 열어가지고 장사를 빨리 해야 손님들이 오전 시간에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요. 근데 이 시간에 형제님들은 가게 거의 다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든요. 조그마한 가게들을 가지고 계세요. 다 가게 문을 닫고 안에서 뭐 하는 성경 공부하시는 거예요. 직원들을 뽑습니다. 직원들한테 야, 네 경력 몇 년이야? 네 5년 됐냐? 알았어. 너 우리 가게 와서 일해. 너 여기 전문적으로 얼마나 해봤어? 전문성 있구나. 너 우리 가게에서 일해. 이런 거 조건 하나도 안 부시고 야, 우리 가게에서는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해. 복음 말씀을 들어. 너 그거 복음 말씀 듣겠다라고 그것만 하나 약속해주면 우리 가게에서 일해도 돼. 딱 그 조건 하나만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무슬림이건 카톨릭이건 뭐 불교 사람이든 이거 상관없이 우리 가게에 와서 성경 공부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만 하면 우리 가게 와서 이래도 좋아. 그래서 맨날 앉혀놓고 문 걸어 잠그고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주변에 상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니들 미쳤냐? 한국 가가지고 돈 벌러 가가지고 돈도 안 벌고 와가지고 예수쟁이 됐다고? 니들 정신 나갔구나. 안에 들어가서 지금 문 열고 장사해도 시원찮을 판에 문 걸어 잠그고 안에서 뭐 한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미쳤구나. 근데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한국도 힘든 만큼 인도네시아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 형제님들 가게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전부 미쳤다고 손가락질 했거든요. 저한테도 한국에서 뭐 선교사가 왔다고? 예수님 증거하러 왔다고? 아, 인도네시아 뭐 볼 거 있다고? 한국에 있는 좋은 거 다 포기하고 여기 왔대. 저 사람 미쳤구만. 애들 셋이나 돼가지고 애들 셋 데리고 와가지고 저 뭔 고생이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 그 힘든 시기에 겪어오면서요. 참 주님이 하시는 놀랍습니다. 안에 와서 그 직원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형제들이 침례에 순종하는 일들이 계속 끊이지 않았고 우리를 막 저주했고 우리를 손가락질했던 주변의 상인들은 업종이 막 폐업이 되거나 업종이 변경이 되거나 여튼 장사가 안 돼요. 근데 우리 형제들 가게는 계속 꾸준히 이어져 가는 겁니다. 주변 상인들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도대체 당신네들 비결이 뭐냐?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했기에 너희들 가게는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냐? 저희 전략 전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 이것만 했다 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간증이 되겠어요. 너 수요일 같은 경우는 풀데이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만나요. 근데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만나면 지루할 법도 하잖아요. 아침에 만나가지고 교제 나누면 한두 시간 뒤에 점심 먹으러 또 모입니다. 점심밥 같이 먹고 또 성경 공부를 해요. 끝나면 또 자기 사무실 가가지고 일하다가 또 저녁에 일 끝내놓고 문 닫아놓고 또 모여서 성경 공부해요. 지루할 수 있잖아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하루 24시간이 언제 그렇게 지나갔는지 빠르게 지나갑니다. 엄청 빠르게 지나가요.
그러면서 성경을 접하는 한국에서보다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이 따로 없잖아요. 저는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저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하시는 형제님들은 저렇게 해서 체력이 감당이 될까? 드리고 있는데도 우리 형제님들이 다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이 일을 이루고 가시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은 안 오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분들의 삶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우리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정말 다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아름답게 또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도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격주로 이제 주일학교 천국 복음잔치를 운영을 합니다. 또 청년의 모임을 갖고 있어요. 매 시간 집회 때마다 이들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이 끊이지 않고 증거가 되어집니다. 주일학교는 특별하게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이웃 어린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의 목적은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부모들에게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이 아이의 부모들은 지금 현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저희 교회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 주님이 하신 일이죠. 인도네시아 아시죠? 90% 가까이나 되는 무슬림의 나라. 기독교 인구가 5% 채 안 돼요. 5% 조금 넘어요. 비율로 따지면 정말 묻혀있는 그런 종교 기독교 이 중에 종교 중에 하나인 것이죠. 또 종교적인 기반 자체가 무슬림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과 이런 것들이 정말 무슬림에 편향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으로 5개 종교를 보장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정치적인 기반이 대다수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길을 못 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청년에 모였을 때에 많은 청년들과 함께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 늘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적인 가르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2개를 또 뽑아봤는데 기혼 형제 모임과 기혼 자매 모임이에요. 기혼 형제 모임이 지난번에 한번 여행을 한번 갔어요. 10년 넘게 여튼 제가 가가지고 처음 형제님들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여행 간 계기가 뭐였냐면 우리 장로형제님이 현지 장로형제님이 저한테 김형제님 어느 한 가정이 있는데 거기 복음 말씀 전하러 갑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시다. 얼마나 걸려요? 얼마 안 걸린대요. 그럼 갑시다. 차 끌고 갑시다. 근데 18시간이요. 그냥 운전을 하고 간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광고를 하려고 이제 주변에 형제님들한테 형제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18시간 걸려갖고 그 지역 가서 복음 전하고 올 건데요. 그랬더니 나도 갑시다. 저도 가고 싶어요. 해가지고 10명의 형제님들이 차 2대 나눠 타고 18시간을 갔어요. 한 가정 때문에. 가고 복음 전하고 1박 2일 복음 전하고 또 18시간 또 타고 오는 겁니다. 저는 복음 전하러 갈 때 여행하듯 가요. 여행하듯. 얼마나 재밌게 가는 줄 아십니까? 차 안에서 찬송 끊이지 않고 부르면서 가고요. 교제 나누면서 가는 지루하지가 않아요. 허리는 부러질 것 같긴 한데 이 정신 상태는 너무 이제 풍족한 겁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옵니다. 기혼자매님들 훌륭하시죠. 형제님들이 또 하고 있는 이 일에 동역해 주시기 위해서 또 안팎으로 또 기도로 서포트해 주시는 자매님들 참 귀하고 참 감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 자, 이제 여기서 증인의 삶에 대한 말씀을 또 한번 연장해서 드리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가거든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그거를 증명하고 다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그걸 증명해 볼 수 있겠어요? 그걸 알고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증인된 사람으로서 증명을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나만 알고 있고 나만 딱 믿고 있는 그 사실을 내 눈만 딱 가리고 나만 천국가면 끝이야. 이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야, 여기에 참된 진리가 있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거 알려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 당연하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침례를 베푸는 일, 제자를 삼고 또 침례를 베푸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작년 10월 15일 날 제가 그때 잠깐 또 한국에 나와 있었습니다. 선교사 수양회가 한국에 있어서 그때 그 일정에 맞춰서 제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 주간에 제가 아들이 셋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큰아이가 침례를 받는 아름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줌으로 이제 그 침례식을 봤습니다. 그 영상을 하나 제가 좀 찍어봤는데요. 이렇습니다. 김하울이고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현지 형제님들 예배당에다가 천막으로 이렇게 욕조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침례식을 베푸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 두 번째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했고, 또 세 번째 질문으로는 김하울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이후부터 당신의 삶에 어려움이나 힘듦, 고난이 병걸림이 있을 때라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 주를 따르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하울 형제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또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성도님들 앞에서 베풀겠습니다. 라고 해서 침례를 베풉니다. 한국하고 똑같죠? 요 두 분, 양옆에 있는 두 분 형제님이 한국에서 근무했던 형제님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침례식을 할 때 줌으로 볼 때 제 마음이 많이 좀 뜨겁더라고요. 아, 이제 아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구나. 형제가 됐구나.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내놓고 제가 영상통화를 제 아들하고 한번 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김하울 형제님 어떻게 오늘 예배 시간에 감사 예물 준비해가지고 감사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당연하죠, 김동희 형제님. 뭘 당연한 걸 여쭤보고 그러십니까, 형제님? 이 형제 된 거예요, 이제. 형제 돼가지고 이제 떡과잔에 예배를 드리고 떡과잔에 나눠 먹은 겁니다. 이 아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침례 받기 전에도 아빠, 저는 언제 이 감사 기도를 언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그걸 증명해내고 또 침례를 받게 되면 모임의 지체로 영접이 되게 되면 형제의 이름으로 그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감사를 드리는 일이야.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어요. 주일날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당연하죠, 김동희 형제님. 저희 집에 이제 형제가 2명이 있습니다.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돼요. 이 아이 처음에 들어갈 때 8살이었거든요. 인도네시아 데려갈 때. 그때 알파벳 ABCD도 몰랐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해서 모임의 형제로 주님을 함께 섬기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가 됩니다. 또 돌아와서 찌뜨라라의 교회에서는 이 복음 전하는 일, 또 침례를 베푸는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회만 됐다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그 기회를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1년에 많게는 한 번, 2번 이렇게 가족 캠프를 열어요. 주변에 믿지 않은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초청하고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었던 영혼들을 다시 재초청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들에게 교제해주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작년 11월 달에도 한 번 이 캠프를 열었습니다. 이번 캠프 때는 좀 더 놀라웠던 사실은 무슬림 사람이 참석을 했어요. 무슬림 사람이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캠프에 참석을 한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어요. 되게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직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무슬림들은 어떤 형제님, 자매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밑작업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자기 사장님 부부들의 어떤 삶의 간증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마지막에는 야, 우리 같이 복음 캠프가 있는데 한번 가지 않을래? 한번 같이 가자. 하나님 말씀 들어보지 않을래? 무슬림 사람한테 이 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했어요. 했을 때 이 친구들이 또 마음에 편안함으로 또 참석을 했어요.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캠프에 참석해가지고 저 이제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 캠프 기간 중에 선언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쩌면 이들이 그런 다른 종교의 어떤 부모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 태어난 이상 어쩌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죽고 나면 어디 갑니까? 지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한 번이라도 기회를 주신다면 그 짧은 시간이라도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가끔 저희들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이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것 우리의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 있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얼른 이게 많이 심고 제대로 심고 물도 많이 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갖춰주고 나중에 해서 주님께 자라게 하시는 건 일단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참음, 인내가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일단 말씀이 심겨졌다면 이제 더 이상 사단이 와서 물고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관심 주고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다시 말씀으로 접근해서 또 교제 나누고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마 세대로 따지면 아마 2.5세대나 될까요? 한 3세대나 될까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 함께 섬기고 있는 현지 형제님들, 찌뜨라라의 교회 현지 형제님들이 복음의 1세대들이나 다름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고 얼마나 수고가 많고 걱정도 많고 인도네시아는 잘 동남아시아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좀 단명을 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동남아시아가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분들은 50 넘어가면 늙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늙었다. 그리고 이제 죽을 준비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50이 넘어가면. 근데 우리는 7, 80 돼도 아직 젊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다음 세대를 계속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모습, 더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감당해 갈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에 또 그런 어떤 기회를 마련해주고 함께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있는 찌뜨라라의 교회에서 다른 지역, 우리 지역에 있는 모임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16시간 정도, 15시간, 18시간을 가야지만 방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모임들을 방문해요. 그 모임들은 때로는 어떤 산속에도 있는 모임들이 있고요.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가 밑에 장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맨바닥에 멍석 깔고 모이는 거예요. 맨바닥에 멍석 깔고. 그러니까 무슨 뭐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거기 계세요. 저희 청년들을 데려가서 뭘 하느냐? 이거 봐라. 이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니? 우리 세대가 지나고 너희 세대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주님도 어디에 오시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모든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저희 자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불법 노동자로 한국으로 왔던 형제님들, 지금 이제 찌뜨라에 계시는 많은 대다수의 형제님들의 고향이 이곳 섬, 보르네오 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가구 하면 보르네오 가구 아시죠? 그 보르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보르네오 섬입니다. 다른 말로는 깔리만탄 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보르네오 섬에 나무가 참 많이 잘 자라요.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광물질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어가지고 테슬라 이런 전기 자동차, 전기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 정글 지역, 시골 지역의 형제님들 고향이 주로 있어요. 이 섬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섬이랍니다. 네, 3번째로 큰 섬인데 한 섬에 나라가 3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녹색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밑에는 파란색은 인도네시아고요. 여기 위쪽에 동그랗게 딱 보면은 여기 이제 별표 있는데 여기가 브루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기름 나오는 나라, 돈 많은 나라래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섬 하나에 같이 있어요. 이 중에 대다수의 우리 형제님들의 고향이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 지역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지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바 섬에 있는 자카르타에서 1시간 40분 정도 가면 있는 지역 찌뜨라라야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죠. 형제님들의 고향이 깔리만탄에 있기 때문에 시간만 났다 하면 현지 형제님들과 함께 또 고향 정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만 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미 10수년 전에 우리 먼저 되신 우리 강은결 형제님 또 이수원 형제님 현지 형제님들이 그때 10수년 전에 더 힘들었어요. 뭐 지금처럼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차도 아니었고 형제님들 간증 들으면 그래요. 버스를 타고 이제 7, 8시간을 또 정글로 들어가는데 버스 안에 사람만 타는 게 아니라 닭도 타고 염소도 타고 다 오만 거 다 움직이는 거 다 탄대요. 숨 쉬는 거 다 탄대요. 가끔 이제 사람들이야 뭐 소변 마러 가면 잠깐만 멈춰주세요. 밖에 나가서 싸고 오잖아요.
닭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염소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막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막 버스 안에서. 그냥 차가 평지만 달리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도로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가거든요, 도로가. 그럼 어떻게 되세요? 그 분비물들이 소변 앞뒤로 다 흩어지는 겁니다. 막 흘러다니는 거죠. 그래갖고 누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토를 했나 봐요. 에어컨이 없으니까. 형제님들이 뒤에 타고 창문 다 열고 덥다고 그러고 있는데 앞에서 가면서 토를 했나 봐요. 도가 어떻게 되세요? 차는 가고 있고 앞에서 토를 하면 그토가 고도에 와가지고 자기 창문으로 쏙 들어오더래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때에 비하면 너무 편하죠. 그 에어컨이 나오는 차 그것만 해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죠. 에어컨 틀어놓고 그 차 타고 대여섯 시간을 가는 겁니다. 근데 도로가 지금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많이 흔들려요. 이렇게 가서 이제 저희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을 타고 넘어가서 또 폰티아나게라고 하는 도시에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차를 타고 이제 정글로 더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이느냐? 아니요. 마지막에는 들어가면은 선착장이 하나 나와요. 선착장에 들어가가지고 또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있습니다. 이제 폰티아나 상공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 이게 바다하고 강하고 만나는 그 지역이 보이거든요. 여기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미소 된장국 색깔입니다. 딱 비행기에서 보면은요 두부만 딱 넣으면 밥 말아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딱 볼 때마다 밥 말아 먹으면 맛있겠는데 그 생각을 하거든요. 미소 된장국. 왜냐면 깔리만탄 이 섬에서 그걸 좀 많이 한대요. 사금채취를 강에서 오만 땅을 다 파다 보니까 강에서 흘러내려오는 모든 그 흙탕물이 바다하고 만들어지면서 이 미소 된장국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폰티아나에 도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일정을 잡고 이제 방문을 하는데요. 갈 때마다 전 시간을 복음 말씀 전하는데 다 투자를 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연락을 해서 우리 지금 몇 시에 도착을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친구들, 친인척들 다 연락해가지고 만나서 복음 교제하고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갈 때마다 만나요. 갈 때마다 복음 교제하고 또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정보를 듣고 또 그 집에 방문해서 또 복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입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코도 아니고 발이 아름답대요. 왜 발이 아름다울까요? 발은 냄새날 수밖에 없는데 그죠? 근데 갈 수 없고 가지 않으면 말을 들을 수 있는 내가 증명하는 이 증언의 일을 들을 수 있는 영혼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이 참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폰티아나기라고 하는데 비행기로 타고 딱 내리면 차를 타고 대여섯 시간을 또 들어가야 돼요. 또 들어가면 이 도로가 막 울컥울컥하는 그런 도로기 때문에 차에서 딱 그 선착장에 도착해서 내리면 몸이 계속 떨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배가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차 자체로 싣고 갈 수 있는 페리가 있는 반면에 차를 못 싣는 경우에는 사람만 타고 가는 배가 있거든요. 나룻배처럼 생겨가지고 길쭉해가지고 요런 모터 달아가지고 그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시간대를 잘못 맞추면은 큰 배를 못 타요. 차를 밖에다 세워놓고 사람만 나룻배를 타고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나룻배가요 사람만 타지 않아요. 인도네시아가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는 나라거든요. 그 조그마한 배에다가 오토바이를 세워요. 저는 그 배 탈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아니지나. 주님 오늘 저 부르실 거 아니죠. 이 난간을 다른 사람들은 막 서가지고 핸드폰 하고 다녀요. 그 배 위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배 위에서 막 이러고 다녀요.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면 서울 지하철에서 봤습니다. 저는 서울 지하철 이거 안 잡으면 저는 제 몸을 이게 안 되거든요. 와 근데 대단하시더라고요. 서갖고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처럼 배를 타면 딱 그래요. 저는 항상 반무릎을 꿇고 난간을 잡아요. 오토바이를 앞에다 세워놓는데 하나라도 균형을 잘못 맞춰서 잘못 세우면 한 대 넘어지면 배 뒤집히거든요. 이거 너무 두려운 거예요. 탈 때마다 기도하면 주님 오늘 아니지라. 보세요. 아직까지는 지금 아니요 그러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을 전라도 분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니요. 너 좀 복음도 좀 더 전해야 돼. 알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참 주님께서 이렇게 안전을 또 보호해 주시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친인척들, 가족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매일 밤에는 저녁 8시부터는 복음 교제를 항상 해요. 와가지고 복음 말씀 듣고 또 이 복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1시간을 걸려서 오시는 분들 1시간 반을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비가 와도 비 다 맞고 와요. 와가지고 복음 말씀 듣고 가시는 겁니다. 갈 때도 1시간 반 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희가 길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는 문화적인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집을 방문하던 그 집을 방문하는 손님을 위해서 다과를 준비해서 내주시거든요. 커피하고 다과도 뭐 튀긴 거 이런 음식들을 준비해서 내주세요. 하루에 기본적으로 제가 방문하는 그 가정의 수가 4가정 혹은 5가정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루에 커피를 4잔, 5잔을 마셔야 돼요. 주는 음식을 다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또 안 돼요.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복음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먹는 문제 때문에 제가 이걸 안 한다? 그러면 다음 관계로 이어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보기에도 저 잘 먹게 생겼잖아요. 진짜 잘 먹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음식은 이제 신기한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갔는데 뭘 튀겨주시더라고요. 노릇노릇하게 튀겨서 냄새도 좋아요. 이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생선 튀긴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생선이 아닌데 뼈가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생선이 아닌데. 그럼 튀겼는데 일단 뭐 눈에 보이기는 뭐 맛있어 보이니까요. 열심히 먹었죠. 근데 실제로 맛있었습니다. 제가 막 맛있게 먹으니까 형님 그거 뭔지 아세요? 생선이라며요. 아니요 뱀이에요. 뱀. 그 파이톤이라고 해가지고 한국말로 하면 이게 뭡니까? 보아뱀? 아니 보아뱀보다 좀 작은데 구렁이 같은 그런 뱀이 있어요. 1.5m, 2m짜리. 이걸 잡아가지고 싹 이게 저 처음 먹는다고 그나마 껍질까지 벗겨가지고 튀겨주신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전 서슴없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그런 간증을 어떤 현지 형제님한테 들었거든요. 미국의 어떤 선교사가 여기에 와갖고 인도네시아 와갖고 선교하러 들어갔는데 어떤 마을에 들어가고 그 마을에는 닭고기를 잡아주는 게 최고의 어떤 접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닭 머리 안 드시잖아요. 우리 닭 목부터 먹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닭 머리도 먹거든요. 이걸 끓여가지고. 근데 좋은 귀한 손님들한테는 머리를 끓여가지고 그 그릇에 담아서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갔는데 제 그릇 위에 그 닭이 눈을 뜨고 저를 왔어?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목이. 우와, 저 처음이잖아. 이거 어떻게 하지? 먹어야 되나? 이걸 먹어야 돼. 닭 벼슬부터 먹어야 되냐? 어떻게 먹어야 되냐? 근데 그분 미국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들은 그 남편분은 괜찮은데 그 아내 되신 분이 비위가 너무 약하셨대요. 그 앞에서 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준비했던 사람이 야, 니는 말씀이고 나발이고 나가. 너희들 다시는 오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현지 형제한테 들으니까 저는 어떻게 그래 돌을 구워줘도 나는 씹어 먹겠다. 그런 정신으로 간 거였죠. 그러니까 뭐 무슨 음식이 나오니 처음에 이제 뱀이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 잘 먹으니까 2번째, 3번째, 4번째 방문할 때는 더 레벨업이 돼가지고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껍질도 벗겨서 튀겨줬다면 이제는 껍질 채로 삶아가지고 이제 탕으로 끓여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네, 뱀, 스네이크. 근데 은근히 맛있어요. 괜찮더라고요, 저는. 가끔 이제 그 자라가 나와요, 자라. 용봉탕이라고 우리도 귀한 음식으로 쳐주잖아요. 근데 자라를 인도네시아에서 요리를 해주면은 그 비린내, 냄새 잡는다고 이렇게 뭐 쓰는 게 있습니다. 술 같은 걸. 근데 자라탕을 먹으면 자라 알이 이렇게 있어요. 제 그릇에는 항상 형제님들이 저 잘 먹어야 된다고 자라 심장 하나 있는 거 줘주시고 자라 간 줘주시고 자라 알이 2개가 있으면 자라 알을 저한테 다 주세요. 근데 문제는 자라를 이렇게 비린내를 제거하면 고기는 먹을만해요. 근데 자라 알은 아무리 비린내를 제거하려고 해도 알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냄새 제거가 안 돼요. 이걸 저한테 주시잖아요. 저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좋은 얼굴로 형제님 좋은 거 저만 먹을 수 없죠. 형제님 드세요. 라고 하면 아닙니다. 이거 형제님 드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닙니다. 형제님 드세요 하다가 결국은 제가 먹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 이틀 내내 저 입에서 자라말 나올 것 같아요. 냄새가 안 없어져요. 그것만 있느냐 사슴고기 나오죠. 가끔 비아왁이라고 도마뱀이 이만한 도마뱀 하나 있습니다. 땅속으로 가는 거 그거 잡아가지고 튀겨주시죠. 아르마딜로라고 아십니까? 아르마딜로? 그 책에서만 봤던 그 동그란 등껍질 있는 그런 거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깔리만탄에는 그런 형제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움직이면 다 잡아먹는데요. 움직이면 다 잡아먹는데요. 아니 그거는 없어서 못 먹죠. 네, 없어서 못 먹어요. 오만 거 다 잡아먹습니다. 박쥐도 먹고 막 원숭이도 먹고 다 먹어요. 다 먹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동물들이 많이 없어서 많이 안 먹기는 하는데 그래도 갈 때마다 제가 새로운 경험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걸 해야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좀 쉽지가 않아요. 하루에 먹고 딱 숙소에 들어오면 숨쉬기 힘들 정도로 먹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9끼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9가정을 방문한 거예요. 9가정을.
9끼를 먹고 딱 집에 왔는데 형제님들하고 둘이서 숨이 차가지고 이랬거든요. 누워가지고 형제님들끼리 형제님 이러다가 주님 우리 오늘 부르시면 우리 너무 막 부끄러울 것 같다고. 왜요? 하나님 야 너 뭐 얻다 왔냐? 전 먹다 왔는데요. 그러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날이 되면 또 뭐 하느냐? 아침부터 또 성경 공부 또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러 다니고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죠. 계속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계속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삶에 초점을 두고 계속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날씨 더운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음식 많이 주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건 어떤 가정을 여러 가정들을 방문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교제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새로운 방법으로 주님께서 제가 그 전날 밤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와도 그 말씀 준비한 대로 이렇게 나누게 하시지 않고 그 상황에 맞게끔 또 주님께서 기억나게 주셔서 그 말씀을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님께서 그 지혜를 허락하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내가 사실 이 말씀 준비 안 했는데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공급하시는구나. 이런 걸 경험할 때마다 소름이 끼치거든요. 여러 지역들을 방문합니다. 이 지역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개척한 지역이 아니에요. 이미 개척이 되어 있었고 이미 복음의 말씀이 많이 심겨진 지역입니다. 우리 앞선 일꾼 형제님들을 통해서. 하지만 그 지역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의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매번 인도네시아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득 차는 날은 1년에 딱 2번 있다고 해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왠지 아세요? 먹을 거 주거든요. 또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면은 집안의 부모들이 새 신발 새 옷을 사준대요. 그것 때문에 그 두 날만 교회가 꽉 찼답니다. 다른 날은 교회 가지도 않는데요. 그럼 이런 도로를 진짜 정글 중에 정글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런 데 사령구동만 이제 가야 되는 도로인데 차를 구하기 힘드니까 어디서 오토바이를 구해 갖고 왔어요. 현재인들이. 산악용 오토바이래요. 근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산악용 오토바이는 2인용이 아니라 1인용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스프링이 운전석 쪽에만 있대요. 근데 저는 이게 뭡니까? 수동으로 운전을 잘 못하거든요. 그냥 땡기면 나가는 건 할 수 있는데 막 발로 막 밟아가지고 기어 넣고 하는 건 제가 못해요. 이게 저는 천상 뒤에만 타야 되는 것이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형제님 저보고 또 복음 전하러 가세요. 어딘데요? 그냥 정글 속에 있대요. 근데 또 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18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건가? 걱정하지 마. 아니래요. 2시간이면 간대요. 그럼 좋다고 가자고. 오토바이를 끌고 가고 오토바이 뒤에 타는데 와 이런 도로를 가는데요. 오토바이가 출렁출렁거리잖아요. 여기 자세히 안 보이실 텐데 요 지금 파란색 옷 입고 계신 분이 저희 장로 형제님, 베니 형제님이시고 그 뒤에 제가 이제 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도로를 가는데 5분마다 제가 멈춰달라고 했어요. 허리 부러질 것 같아요. 하고 형제님 왜? 형제님 저 오늘 사도 바울 형제님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심해요. 그 고통이. 2시간 가면 가는 거리를 4시간 가요. 4시간. 저 때문에. 근데 가면 어느 지역을 도착하는 얼마나 덥겠어요. 시원한 물이라도 좀 한 잔 마셨으면 좋겠거든요. 시원한 물. 다른 거 뭐 다 필요 없고 시원한 물, 냉장고에 있는 물 한 모금만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이 마을인데 여기 뒤에 TV 보이십니까? TV? 여기 뒤에 TV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안 켜져요. 전시용입니다. 전시용. 이걸 왜 갖다 놨느냐? 이 마을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기가 안 들어와서 펌프가 없어서 물을 못 걸어 올리니까 빗물을 받아가지고 또 물도 또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물을 좀 받아놓으면 가라앉고 그 위에 물을 떠다가 빨래도 하고 샤워도 하고 막 그런 거 용수로 쓰는 거예요. 전기가 안 되니까 그 밤에는 뭘 써요? 호롱불 씁니까? 아니래요. 그래도 전구를 쓴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써요? 자동차 배터리를 2대를 갖다 놓고 밤만 그걸 연결해가지고 불을 켜가지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어디 있겠어요? 시원한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갔더니 뜨거운 커피를 말아주는 겁니다. 와마 환장하고 커피를 주는데 이제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커피랑 튀긴 걸 주는데 이미 먹기도 전에 목이 막히는 거예요. 와 저거 먹다가 진짜 나 오늘 갈 것 같은데. 주는 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으면 또 어때요? 맛이 괜찮나요? 그럼 너무 맛있어요 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입은 타들어가고 목은 타들어가는데 그래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떤 전기시설, 수로시설 있으면 좋겠죠. 살면 편하겠죠. 근데
전혀 다른 게 이들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없는 이들한테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진리된 말씀, 선포된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그들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계속 보내주시고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쭉 이어서 12시 반까지 하면 될까요, 인진이? 아니면 1시간 하고 끝내야 될까요? 2시간이거든요. 예. 1시간 하고 또 하면 되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예, 5분 쉬었다 할까요? 예, 그럼 5분 쉬었다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한 것 같아가지고 좀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찌뜨라라의 교회를 어떻게 또 주님께서 세우시게 됐고, 또 제가 지금까지 7년 반 동안 찌뜨라라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또 비전과 기도 제목을 또 허락하셔서 이제 저희 가정이 새 사역지로 이제 가게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사역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고 첫 번째 시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신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또한 함께 나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주께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공급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올리고,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들 계속해서 기도하며 어떤 자원하는 마음으로 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또 이후의 시간 또한 주께 맡겨드리오니 선히 인도하시기를 기도를 드리게 되올 때 이 모든 것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앞서 함께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 첫 번째 시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